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로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다음 주 한 주를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찾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규광 목사님께서 소요리 문답 13에서 16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C 타입이거든. 너무 뭐가 많다. 네, 오늘 우리 결혼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분주하게 된 것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월 첫 주 소요리 문답을 배움으로써 청년들에게 바른 교리가 정리되고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서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그 말씀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3문에서 16문까지 총 4문답을 보도록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의 신앙이 당연히 목회자와 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것을 전공을 하고 그것이 업이라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업이 따로 있고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그래도 이게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이다, 요거는 우리에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배우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게 돼요. 지금은 내가 인내할 때인지 내가 도전을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게 돼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준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과 연관 있는 일이 뭐냐? 성경적인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그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공통된 안전한 신앙 고백으로서 소요리 문답을, 그래서 저는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네모난 보면대 판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보자면 이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을 넘어가면 2단이 되는 거예요. 극도로 보수로 가도 문제가 생기고요. 극도로 진보로 가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적어도 이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울타리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울타리.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은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왜 제가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선을 벗어나지는 않는 신앙은 갖추어야 된다. 청년의 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볼 건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되는 부분을 오늘 네 문항을 통해서 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3개씩을 끊어서 가르쳤는데 주제별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때로는 4개씩도 했다가 때로는 2개씩도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지요? 자, 그럼 우리 13문 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들은 원래 창조된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조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기고 지금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들은 의지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음으로써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닮은 이라고 했죠.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이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13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니게 되는 원인이 뭐지요?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13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죄로 인한 타락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막 하와의 입을 막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죄를 막 이렇게 막 쑤셔 넣어준 겁니까? 막 아담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죄를 이렇게 막 짓도록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8절, 전도서 7장 29절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로운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아갑니다. 14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불법의 뜻이 뭡니까?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장나고 벗어나는 것,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행위의 준칙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의 준칙이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원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기에 그것이 첫 번째 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화살이 쏘면은 어디로 날아가야 됩니까? 관역에 날아가서 탁 꽂혀야 됩니다.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걸 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이 있으면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져야 됩니까? 선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선을 밟고 넘어가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죄.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것.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죄의 가장 본질이라고 소요리 문답 14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어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언제입니까? 믿을 때.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본질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처럼,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지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 설교에서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와 환난 당했을 때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라 였지만 제가 포럼을 하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나에 여러분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것에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밟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모든 질고를 다 당하셨는데 그 큰 구원을 입어놓고 나는 관역에서 또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그 큰 사랑과 큰 구원을 입어놓고 선을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애통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15문을 볼 차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 15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들이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들이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걸 그래서 최초 언약, 원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했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벗어나서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이 말이 아니라, 인간 본인의 선택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존재, 인간 스스로 본인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런 스마트폰으로, 저런 TV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삑 하면 켜지고 삑 하면 꺼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냐, 나쁜 분이시냐, 자유를 줘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달아놓고는 저거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은 죽으라고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저것을 먹으면 죽는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이 보일 때 한 번씩 신경도 쓰이고,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 괜히 한번 맛도 보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 평생에 적어도 저것은 먹지 않으리라,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따라 살 때 영원한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인간은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었지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다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사인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고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먹은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영광을 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보고 하나님 믿기를 바라세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아담과 하와가 본인의 자유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선물 받은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을, 죄의 무거움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율이 문답을 배우면서 얻는 큰 유익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든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 이런 포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얘기한 사람, 그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포럼을 듣고 이게 당신의 얼굴에 이렇게 펀치를 이렇게 팍 매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지 않겠냐. 맞아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진짜 지금 그 마음이 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맞아라. 그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요. 신앙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선을 넘어가서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가 이단처럼 믿으면서 자기가 성경 붙들고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죄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걸 시키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것은 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한 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하지요. 16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최초의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전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답 읽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오직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을 통해 그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최초의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요, 아담과 맺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인류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아담, 하와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출생할 모든 사람과 맺어진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출생을 통해 그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은, 이 말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거꾸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임신, 출산을 통해 태어나게 되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이 범한 죄를 나의 죄로 전가받아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와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죄 없는 사람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의 전가와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죄는요, 아담이 지었는데 억울하게 내 것이 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 교리입니다. 원죄는요,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범죄하며 내 손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오늘 우리 본문이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모든 사람의 대표격이 되기에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성경은요, 첫 번째 아담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대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왜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요,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보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왜 내 죄가 되냐면요, 보세요.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조카 롯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최초의 11조 바쳤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똑같이 레위인들과 받았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레위인하고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성경은 뭐라고 간주하냐면요, 이미 그의 몸 안에 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레위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 자손이 이미 그 안에 있었기에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니 왜 그 원리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있네요. 어디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 원리를 지으신 게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청년들 누구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누구의 선하신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는 왜 맞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도요, 다 쥐가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쥐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원리에 동의하시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럽니다. 왜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는 달라요. 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의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려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안타깝게도 빗나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원래라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관역을 맞추는 선택, 선 안에 머무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상 주시려고 하신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긋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담이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의 대표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게요. 여러분 여기요. 가끔 가다가요. 불신자들하고 청년들이 대화할 때요. 청년들이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향을 저는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요. 청년들이요. 그렇지, 그게 그렇긴 하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원리의 악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우리 똑같이 얘기할 거였습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쭉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할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망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할 근거는 바로 내 죄입니다. 아담의 죄? 아니요. 내 원죄입니다.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 속에서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힘든 건 있어도요, 억울할 건 없고 원망과 불평할 건 없습니다. 원래라면요,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원 멸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고 원래라면 형벌로 임했어야 될 걸 가지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면서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평생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억울할 것은 이제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할 이유는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요. 한 사람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사함받습니다. 세상에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솔직하게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서요. 이규광 목사보다 훨씬 인품 뛰어난 사람 많은 거 인정합니다. 이규광 목사보다 훨씬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착하고 봉사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 많은 사람 훨씬 많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죄를 대신 담당할 대표성을 띈 인물은 그 종교에 없을 뿐입니다. 그냥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소요리 문답의 최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 주시기로 한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대표성의 대속을 따라 내 죄를 대신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에도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분명히 알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을 범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6문 죄에 대해서 바로 배울 때 유일한 참빛 한 분의 중보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로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의로우시나 늘 내가 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대속하사 영원한 영생과 부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혁이가 헌금 바구니 좀 해줄래?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규광 목사님께서 영어와 영범인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도 막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사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원죄와 죄의 전가를 바라보잖아요. 억울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바라보잖아요.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라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마다 더 풍성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 뜻 따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줌 현장 예배. 우리 이번 주도 뭐 있지 않던가요? 5월 5일 아닙니까 또? 네, 이번 주는 뭐 없겠네요. 이번 주는 뭐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줌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 예배 이후에 성경 퀴즈 대회 있고요. 월요일에 우리 평강로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존재하려면 노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는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렵고 본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평강노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평강노회를 우리입니다. 우리 평강노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캄보디아 선교 출발하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또 여러분 가정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날로 주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아니 나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진 것이 복음 진리 수호와 복음 진리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게 배운 신앙을 따라서 청년들에게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를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여기 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승아 먼저 걸어갈까?